신분하십시오. 부름받은 자여.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이를 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길을 진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 자신의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부르신 길의 마음을 정렬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당신의 믿음에 대해 진지하지 않거나 영적으로 성장할 열망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계획하신 그 소명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닫아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고백하며 지금 이 순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울리고 공명하는 것을 느낀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귀에 닿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속에서 필연적으로 당신께 도착한 메시지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해로운 관계들을 짊어진 채로 다가올 새로운 계절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절 당신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그 장소로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당신의 운명과 평안, 그리고 영적 성장은 지체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왜 해로운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잔인함이 아닌 순종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놓아주라고 요청하시는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깨닫게 될 진실은 이 새로운 해에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에 앞서 부름받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부름받은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온전히 동참하겠다는 선포로 댓글에 777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여, 이제 이 진리를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감정으로나 고통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그 패턴을 깨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승에는 그 전에 분리가 있습니다. 모든 승진에는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사명에는 제거가 동반됩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지, 왜 대화는 예전 같지 않고 웃음은 어색해지며 관계가 무거워지는지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명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몇 년 전에 혹은 어느 순간에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영적으로 높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갈등, 이 거리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당신의 성장을 지탱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당신을 분리하십니다. 한때는 위로가 되었지만 이제는 한계가 되어버린 목소리들로부터, 당신의 과거 모습에 정서적으로 얽매인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십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당신의 다음 단계, 당신의 새로운 산에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상승은 당신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주파수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정렬도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새로운 진동에 맞춰 함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억지로 당신 곁에 두기 위해 그들을 성장시키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부드럽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거리를 만드십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름받은 이들이 고통받습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배은망덕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차가워진 걸까? 교만해진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지금 당장 그 거짓된 소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순종은 교만이 아닙니다.
분별력은 오만이 아닙니다. 성장은 배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과거에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직도 낡은 패턴, 낡은 대화, 낡은 정서적 애착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분은 당신을 새로운 계절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명확함보다 분리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 그분은 먼저 소음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아도, 악의적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의견, 끊임없는 드라마, 끊임없는 정서적 요구, 끊임없는 접근.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합니다. 부름받은 자여, 어떤 우정은 당신의 생존 시즌에 배정된 것이지 사명 시즌에 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외로울 때 당신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운명 속으로 함께 걸어가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한다면 당신은 지체되고 고갈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종종 부름받은 자들을 고립시키시는 이유입니다. 이 고립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고립 속에서 당신의 분별력은 날카로워집니다. 고립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안정을 찾습니다. 고립 속에서 당신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상승은 책임을 요구하고 책임은 명확함을 요구하며 명확함은 공간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결코 짊어지라고 하지 않으신 사람들을 짊어지려 합니다. 사랑을 의무와 혼동합니다. 의리를 순종과 혼동합니다. 동정심을 자기 희생과 혼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치유에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분리하실 때 그분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다시 긋고 계십니다. 어디서 접근이 멈춰야 하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혼, 당신의 생각,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무한한 우물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상승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안락함을 지불해야 합니다. 익숙함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래된 애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꺼이 성장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저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 분리의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제거하실 때 항상 예고하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논쟁도, 배신도, 극적인 결말도 없이 그저 침묵과 거리감, 서서히 멀어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빠지도록 허락하신 관계를 되살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무겁게 느껴지는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명은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모든 단계에는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 높은 곳으로 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고도에 맞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짊어지려 한다면 둘 다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채우시기 전에 먼저 비우시고 번성하게 하시기 전에 가지를 치시는 이유입니다. 분리의 과정에서 그분을 신뢰한다면 상승의 과정에서 그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떼어내고 계신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 몸을 맡기십시오.
제거하시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은 언제나 더 큰 평안을 가져올 뿐 더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함을 얻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하나님이 관계의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의 시작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이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로운 관계가 항상 시끄럽거나 학대적이거나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미묘합니다. 그들은 익숙함 뒤에 숨어 있고 의리의 가면을 쓰고 당신 삶의 한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조용히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킵니다. 당신은 긍휼한 마음을 지녔기에 하나님이 직면하라고 하시는 것을 종종 덮어두곤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롭다는 것이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에서 가장 해로운 연결 중 일부는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영적으로 정렬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아끼지만 오직 그들 자신의 이해의 한계 안에서만 아낍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됩니다. 해로운 우정의 가장 명확한 신호는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사회적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탈진입니다. 대화를 마친 후에 느껴지는 깊은 허탈감, 혼란, 감정적 불안정함입니다. 만남 뒤에 평안이 사라지고 명확함이 흐려집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여, 당신의 영은 당신의 머리가 깨닫기 훨씬 전에 불일치를 감지합니다. 가슴이 답답한 그 느낌, 내면의 미묘한 저항, 특정 사람들 주변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불편함.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라진다면 그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해로운 관계는 종종 당신에게 작아지길 요구합니다. 당신은 말을 삼키게 되고 열정을 누르게 되며 성장을 숨기고 확신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시는 일을 공유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농담들, 당신의 발전을 미묘하게 꺾는 말들, 당신이 지지가 필요할 때의 침묵.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당신은 부름받은 자이기에 이런 관계에서 종종 주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들어주고, 치유하고, 조언하고, 주고, 짊어지고, 흡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불균형한 에너지 교환이 당신에게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끊임없이 쏟아붓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관계를 결코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부름받은 자들이 들어야 할 뼈 아픈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상처받은 채로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 곁에 갇혀 있음으로써 그들을 앞으로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당신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임무가 아닙니다. 해로운 관계는 또한 당신의 정체성을 왜곡합니다. 조용히, 서서히 당신은 그들의 한계를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소명을 의심하고 은사를 과소평가하며 가까운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순종을 미룹니다.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당신과 단둘이 내리길 원하셨던 결정들에 대한 권한을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부름받은 자여,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과거에 공유된 역사가 영원한 허가증은 아닙니다. 누군가 과거에 당신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미래에 함께할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 고갈의 또 다른 신호는 끊임없는 감정 드라마입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불평, 똑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성장은 없고, 성찰은 없고,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부르시는데 당신은 해마다 똑같은 대화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지옥 같은 순환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추진력을 지연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정의 재활용 공장에 갇혀 있으라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전진하고 성숙하고 빛을 운반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빛은 성장을 거부하는 환경에서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름받은 자들이 공감 능력 때문에 여기서 힘들어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경계 없는 동정심은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조차도 깊이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물러나시셨고 분리되셨습니다. 그분조차도 한계를 이해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가 당신을 둘러싸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의견들이 확신과 섞이고 조언들이 계시와 경쟁합니다.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 주저하게 됩니다. 혼란은 종종 너무 많은 접근의 결과물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당신의 소명은 명확함을 요구하고 명확함은 고요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감정적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려 할 때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영적으로는 성숙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과 묶여 있습니다. 그 긴장감이 내면의 갈등을 만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으면서도 뒤로 당겨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긴장 속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은 더 고갈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적 없는 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순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관리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당신이 계속 작게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해로운 관계는 미묘한 방식으로 무례함을 정상화합니다. 대놓는 모욕이 아니라 무시, 지지의 부재, 가장 필요할 때의 정서적 부재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접근은 기대하지만 동등한 존재감과 지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신경계는 항상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맞추려 하고 보상하려 애쓰게 됩니다. 부름받은 자여, 평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만든 조화보다 당신의 평안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대가로 치르는 조화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상승을 위해 준비시키실 때 해로운 연결은 더욱 불편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불일치를 드러내고 치유가 불균형을 노출시키며 깨어남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불편함은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러선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해로운 관계가 항상 대립과 폭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두기, 접근 줄이기, 대화 줄이기, 짧고 경계를 분명히 한 상호작용으로 끝납니다. 그것 또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극적인 퇴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조용한 철수를 요구하십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돌아오고 명확함이 날카로워지며 기도가 가벼워지고 기쁨이 다시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영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소명은 중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불일치로 인해 고갈되기에는 너무나 귀중합니다. 부름받은 자여, 만약 어떤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평안을 훔치고 성장을 지연시키고 영혼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지탱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속삭여온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들을 때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천천히 깊이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놓치는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해는 당신에게 단순히 달력의 한 장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당신은 영혼 깊은 곳에서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그 불안한 떨림은 걱정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은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입니다. 모든 부름받은 자는 인생에서 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과거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예전의 대화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의 환경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의 관계는 구속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계속 맞추려 노력하고 되돌리려 애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뒤로 옮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정렬시키기 위해 앞으로 옮기십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의 허용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참아냈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한때 무시했던 것을 이제는 깊이 느낍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민감함을 날카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은 생존 본능이 아니라 분별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생존의 계절은 견디는 법을 가르칩니다. 목적의 계절은 선택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관계들을 목적의 시기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관계들은 당신이 그저 버티려 애쓰던 시절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지금 되어가고 있는 당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올해 그 모든 저항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부드럽게 찌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명확하게 방향을 틀고 계십니다. 고독, 단순함, 평안을 향한 당신 내면의 끌림은 고립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하나님은 방해 없이 말씀하시기 위해 감정의 잡동사니들을 치우고 계십니다. 많은 분이 특정 관계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논쟁도 설명도 없이 그저 거리감, 줄어든 연락, 끊어진 연결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끝나는 모든 것이 고쳐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말은 당신이 잊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올해는 더 가벼운 버전의 당신을 요구합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가벼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심해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연결, 모든 대화, 모든 헌신이 이제는 습관이 아니라 목적을 섬겨야 합니다. 부름받은 자여, 하나님은 낡은 에너지를 새로운 사명으로 가져오지 않으십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새로운 임무에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로 부르시면서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사람들로 당신을 둘러싸게 하지 않으십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분은 당신에게 경계를 세우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당신에게 경계가 없어서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불쾌함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불쾌함은 종종 접근 권한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평안을 원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드디어 듣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설명 없이도 놓아줄 만큼 충분히 신뢰하기를 오래도록 기다려 오셨습니다. 부름받은 자여, 당신은 이제 동행보다 명확함이 더 중요한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기보다 평안이 더 중요하고 인정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계절입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누가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고 누구와는 그럴 수 없는지를 걸러낼 것입니다. 올해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해 요소들이 당신에게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편함을 통해 불일치를 폭로하십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들에 대한 당신의 인내심을 제거함으로써 그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보호하심입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소명이 조용히 그러나 더 눈에 띄게 되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성은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하게 하기에 저항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전에 종종 거리를 만드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곧 드러낼 것을 보호하십니다.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숨기시고 보내시기 전에 분리하십니다. 부름받은 자여, 올해는 용기가 요구될 것입니다. 시끄러운 용기가 아니라 조용한 용기입니다. 드라마 없이 걸어나가는 용기, 증거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원망 없이 사람을 놓아주는 용기, 낯설게 느껴져도 평안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의 원이 작아진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목적의 계절에는 깊이가 넓이를 대체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아는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정렬되어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올해 당신은 당신의 영이 더 이상 방해하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변화를 느낀다면 저항을 멈추십시오. 옛 관계를 재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며 그것은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부름받은 자여, 올해는 붙잡는 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놓아주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놓아줌의 반대편에는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여, 올해가 예전보다 더 무겁고 진지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배우고 있던 때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체를 용인하셨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성장 중이었기에 당신을 느리게 만드는 것들에 연결되어 있어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체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불순종은 더 빨리 불편해집니다. 불일치는 더 크게 들립니다. 평안은 더 빨리 떠납니다. 하나님이 화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빨리 움직일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책임이 커지면 관용은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고 그렇기에 혼란이 머무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빠른 결정, 더 명확한 경계, 더 강력한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때 잘못을 느끼는데 몇 년이 걸렸던 것이 이제는 순간이 걸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부보다 내부로 더 이끄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욕구가 줄고 인정에 대한 필요가 줄고 피상적인 관계에 대한 인내심이 줄어듭니다. 당신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장을 허락하시기 전에 깊이를 만드십니다. 올해 당신은 끊임없는 안심 없이 움직이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 없이 순종하고 마무리 없이 놓아주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마음에 필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기쁨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던 기쁨의 근원을 제거하고 정렬에서 오는 평안으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그런 종류의 기쁨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더 진지하고 의도적이고 집중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당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거룩한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방어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정한 사람을 놓아주라고 하실 때 그분은 행동을 기대하기 훨씬 전부터 신호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부름받은 자들이 자신의 영혼이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내면의 저항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만나고 대화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뒷걸음질 칩니다. 당신의 몸은 그곳에 있지만 영은 온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끼지만 그 애착이 억지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에서 은혜를 거두기 시작하시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확실한 신호는 반복되는 오해입니다. 아무리 명확하게 말해도 오해받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의심받고 당신의 성장은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해받는 느낌 대신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부름받은 자여, 정렬은 끊임없는 해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 걷도록 되어 있다면 이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평안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불편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이름이 휴대폰에 뜰 때 가슴이 조여온다면, 만나기 전에 에너지가 쭉 떨어진다면,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불일치에 반응하는 당신의 신경계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하시는 또 다른 신호는 보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곳에 있지만 인식되지 않습니다. 말하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깊이는 무시당하고 당신의 침묵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가며 포함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영혼이 깊이를 갈망하는데 대화는 영원히 얕은 수준에 머무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의미와 성장과 목적을 원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똑같은 불평, 똑같은 사고방식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만남 뒤에 채워지는 대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공허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미묘한 낙심입니다. 직접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작은 말들, 걱정으로 위장한 의심, 당신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유머, 당신의 승리를 나눌 때의 침묵, 당신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의 지지부재, 이런 것들이 서서히 당신의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축하하고 무엇을 용인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자여,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하실 때 종종 그 관계에서 정서적 보상을 제거하십니다. 한때 위로를 주던 것이 이제는 혼란을 줍니다. 한때 안전하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구속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분리가 당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애착을 느슨하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특정한 상호작용 후에 찔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아니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예라고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을 후회하거나 영적으로 고갈됨을 느낍니다. 그 찔림은 부드럽지만 끈질깁니다. 비난하지 않고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또 다른 신호는 당신이 항상 강한 사람, 듣는 사람, 지지자, 해결사여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입니다. 보람될 수 있지만 아무도 당신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난처 없이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상호성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부름받은 자여, 가장 고통스러운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의 성장이 거리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고 평안을 우선시하고 습관을 바꿀 때 축하받는 대신 저항에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접근하기 쉽고 이용 가능하고 끝없이 주기만 했던 옛 버전의 당신만을 좋아했습니다. 접근 권한이 바뀌면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바로 이곳이 죄책감이 들어오려는 틈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이기적으로 변했는지, 올챙이 시절을 잊었는지, 사람들을 버리는 것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할 때 죄책감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평안을 사용하십니다. 거리를 두었을 때 평안이 커진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하시는 또 다른 신호는 고독 속에서 기도가 더 명확해질 때입니다. 한 걸음 물러설 때 마음이 가라앉고 영이 숨을 쉬고 생각이 정돈됩니다. 그 명확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기 위해 소음을 제거하십니다. 부름받은 자여,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설교를 통해, 조용한 생각을 통해, 내면의 찔림을 통해, 탈진을 통해, 불안을 통해,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움직이길 원하실 때 그분은 상기시키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하시는 관계를 떠나기 위해 극적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갈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이 이미 놓아주신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합의, 이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항상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접근을 줄이고 역학 관계를 바꾸고 기대를 조정하고 멀리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극단보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일치는 인내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교정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혼란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신호가 느껴진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와 함께 앉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걸음씩 당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부름받은 자여, 분별력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꾸준하며 끈질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당신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름받은 자여, 이제 솔직해집시다. 영적으로 포장하지 말고 종교적으로 걸러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면합시다. 많은 분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유는 혼란이나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신의 결정을 계속 좌우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후에 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을, 빈 공간을, 알 수 없음을 두려워합니다. 놓아버리면 반대편에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버림받음을 겪어보았기에 상처라도 익숙한 것에 매달립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지점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많은 이가 익숙함과 안전함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단지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는 것이 여전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특정 사람들 주변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은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신경계는 그들을 안정감과 연관짓습니다. 또 다른 큰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이 관계들을 놓으면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같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둘러싸여 있어도 보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고독은 성장하는 동안 보호받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꿈을,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당신은 또한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배은망덕하다, 차갑다는 딱지가 붙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대부분을 이해하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 평화 중재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순종은 종종 당신의 침묵으로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에 대해 사람들이 지어내는 이야기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깊은 두려움은 감정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취약함, 신뢰,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미 고갈된 상태에서 그것은 지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안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익숙한 것에 머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연결로 서둘러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분이 또한 투자한 것들 때문에 놓아주기를 두려워합니다. 시간, 에너지, 추억, 지지, 떠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낭비였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행한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한 계절이 끝났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여, 관계의 가치를 기간으로만 측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 전체가 아니라 한 챕터일 뿐입니다. 책임감에 뿌리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견디지 못할 거야.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해. 하지만 들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결국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구로 쓰셨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의도하신 적은 없습니다. 당신이 물러날 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트라우마 결속은 실제입니다. 공유된 고통은 깊은 애착을 만듭니다. 당신들은 함께 생존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견뎠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것은 그 공유된 역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드십시오. 생존을 위한 연결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곳에 붙잡아 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름받은 자들이 가진 또 다른 두려움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틀렸으면 어쩌지? 후회하면 어쩌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으면 어쩌지?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거리두기 뒤에 평안이 따른다면 그것이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공포를 통해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평안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부름받은 자여,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놓아버리면 공간이 생깁니다. 소음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 공간은 불편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공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비운 것을 채우십니다. 당신이 놓은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맡긴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십니다. 이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도 없이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갑절로 주지 않으시고는 뺏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하지 않으시고는 놓아주라고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경고가 아닙니다. 문턱입니다. 모든 돌파구, 모든 새로운 단계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부름받은 자여,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려움이 없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그분을 더 신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를 잃는 것입니다. 감정의 무게, 영적 무게, 정신적 무게를, 그것을 놓으면 당신은 다시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 반대편에서 당신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두 팔 벌려 당신이 더 이상 짊어질 수 없는 것을 짊어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놓아주어도 안전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부름받은 자여, 대부분의 사람이 당신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는 것, 그 깊은 비밀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아준 후에는 침묵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종류의 침묵이 아니라 그저 낯선 고요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평안을 공허함으로 착각하여 그 고요 속에서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제가 이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재감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전화벨은 더 조용해지고 일정은 비어 있으며 정서적 책임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끊임없는 관여와 소음에 익숙했던 당신의 마음은 잠시 길을 잃은 것처럼 그 침묵을 찾아 헤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상실이 아닙니다. 안도감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신경계가 비로소 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몸은 압니다. 어깨의 무게가 내려가고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며 잠이 깊어집니다. 설명하고 관리하고 다른 사람을 짊어져야 했던 그 끊임없는 필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조용히 시작되는 치유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이 고요함 속에서 명확함이 돌아옵니다. 엉켜있던 생각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복잡해 보이던 결정들이 단순해집니다. 당신은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의견의 소음이 사라지면 거룩한 방향성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물론 그리움의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들, 의심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치유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기억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애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고갈시켰던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그 추억에 매여 있던 독한 애착이었습니다. 놓아준 후 당신은 비로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공간이 생깁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창의성이 돌아오며 동기부여가 억지스럽지 않고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의무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름받은 자여, 이 고독 속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연기하는 것을 멈춥니다. 맞추려고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남들의 인정을 관리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과 자신에게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함이 모든 참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곳이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시는 곳입니다. 끊임없는 외부의 영향과 기대 없이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지 다시 발견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어떤 느낌인지 마침내 경험하기 때문에 경계선은 자연스럽고 확고해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즉시 당신의 삶에 밀려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음을 다른 소음으로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이 안정되고 완전히 치유되며 분별력을 단련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당신은 진정한 정열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정열된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느낌은 확연히 다릅니다. 압박감도, 혼란도,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화는 가볍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고갈되는 대신 지지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아는 방법입니다. 부름받은 자여, 놓아주는 것은 자신감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무리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고 끊임없는 확인 없이도 괜찮으며 모두가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자신감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때 몇 달이나 걸리던 결정이 이제는 순간의 일이 됩니다. 평안이 선택을 단순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두고 더 이상 머리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시 손을 뻗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하나님이 닫아주신 문을 다시 열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훈련이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악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공간을 넘어 성장했습니다. 부름받은 자여, 이 고독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죄합니다.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고 상처받은 애착을 치유하며 트라우마가 아닌 진리 위에 세워진 더 깊은 관계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당신의 기도가 변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절박한 간구는 줄고 감사는 늘어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고쳐달라는 요청은 줄고 당신을 인도해달라는 요청은 늘어납니다. 그 변화가 바로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그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내면의 알 존중하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설명하는 대신 하나님과 정렬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단지 존재합니다. 부름받은 자여, 이것이 순종의 느낌입니다. 차분하고 명확하고 단단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당신을 텅 비게 만들지 않습니다.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놓아준 것을 당신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부름받은 자여, 놓아준 후에 오는 또 다른 차원의 평안이 있습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한 그것은 직관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오랜만에, 아니 아마 생애 처음으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당신의 행동이 일치합니다. 영혼이 아니오라고 소리치는데 예라고 말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화합은 당신 안에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다시 스스로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시끄럽거나 오만한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모든 느낌에 질문하는 것을 멈춥니다. 분별력을 의심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내내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제야 비로소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신뢰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놓아준 후에는 감정적 해독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감정들, 미뤄둔 슬픔, 억눌러왔던 분노, 축소시켰던 실망, 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방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정들이 더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빗속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지나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치유는 평화로워지기 전에 종종 어지러운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부름받은 자여,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일관성 있게 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급격한 고저와 심한 추락이 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더 안정적이고 반응이 더 차분해집니다. 그 안정감이 정열의 열매입니다. 또한 당신은 더 까다로워지면서도 더 너그러워집니다. 더 많이 듣고 더 오래 관찰하며 친밀감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되기를 투사하는 대신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 스스로 드러내도록 허용합니다. 그 분별력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혼란을 쏟아내는 장소가 아니라 쉼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편안해집니다. 버림받은 느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에서 동행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름받은 자여, 해로운 애착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그것들을 필요로 했던 과거의 자신도 함께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누그러들고 구원자 역할에서 물러나며 과도하게 베푸는 자가 휴식을 취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을 통해 사랑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열을 통해 사랑을 받고 나눕니다. 또한 새로운 대화와 관계들이 끌려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더 많은 정직함, 더 많은 깊이, 더 적은 드라마, 더 적은 감정적 혼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명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과 정렬된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멈춥니다. 관계를 좁고 결과를 강요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을 위한 것은 투쟁 없이 올바른 계절에 당신을 찾아올 것임을 신뢰합니다. 부름받은 자여, 이 평화는 깨지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무름에 의존하지 않으며 계획이 변경되어도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침내 애착보다 순종을 선택했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 평안을 맛보면 당신은 다시는 익숙함과 맞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놓아줌으로써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부름받은 자여,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듣고 계셨다면 이 마지막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귀와 마음에 닿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필연적으로 당신께 도착한 확증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당신의 영혼에 새겨두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볼 수 없는 사람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세상에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선택하기 위해 누군가와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렬된 길을 걷기 위해 끝없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당신 안에 심어두신 소명과 꿈을 알고 계십니다. 놓아주는 당신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선택하는 당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존중하는 당신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처음에는 안락함과 익숙함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할지라도 결코 배신하지 않는 한 가지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랫동안 자신을 의심해왔기에 바로 이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변화를 느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두려웠습니다. 거리감을 감지했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불편함을 알아차렸지만 그것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계셨음을,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계셨음을, 부름받은 자여, 이제 더 이상 낡은 감정의 무게를 고해처럼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미래로 과거의 버전을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더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더 명확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에게 노아라고 명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놓은 후의 모든 길을 함께 하시고 지탱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분은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당신 안에서 힘을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기 전에 부름받은 여러분께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울렸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아멘을 표해 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확증이 필요한 다른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당신이 이제 정렬되었으며 순종할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실 그 다음 일을 기대한다는 선포로 댓글에 777을 남겨주십시오. 평안 속에 걸어가십시오.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다음 계절, 당신의 목적이 꼽히는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